이런 거 간단하게 나누시고 모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3월 교회를 참조해 주시고요. 3월 24일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31일이 부활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 드디어 집사님들이 세워지셨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목장 리더 및 사역 지원자, 그러니까 사역 섬기시는 분들 있죠. 수양회를 하기로 해서 서해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단합대회 겸 보내기로 해서 어저께 목장 리더들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23일 날 수양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요. 여러분 사역 지원하신 분들, 사역 맡으신 분들은 같이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다음에 바로 중창단 연습이 있을 것이고요. 식사하지 않고 바로 연습한다고 하니까 바로 연습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기쁜 소식인데 박철수 전도사님이랑 김유경 사모님이 드디어 둘째를 등남하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옆태가 아주 끝내주죠. 네,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가서 직접 촬영해 왔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사모님 찬양 소리를 못 들어서 너무 아쉬운데, 한 2주 뒤는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사모님 성격에 다음 주부터 찬양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축하드린다고 박수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뒤에 보시면 치약이 있는데요. 그 치약은 우리 박정현사님께서 그 형님 하시는 그 사업 통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가정마다 가져가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 때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은 우리 김은율 간사님 어머님이 여기 오늘 예배에 함께 오셨는데 저기 우리 김인자 원찰님 옆에 계시는 아리따운 우리 자매님이 김은율 간사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 예쁘시고 또 믿음도 좋으시고 귀한 분이신데 신림동에서부터 떡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어떻게 들고 오셨냐고 그랬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교회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박수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율 간사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빨리 좋은 형제 만나서 결혼해야 될 텐데. 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3절, 여러분 4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패하지 않으려면 붙잡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이제 디모데전서를 살펴봤는데 5장을 건너뛰고 6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5장을 건너뛰고 6장으로 갔냐면 5장은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저에게 이제 해당하는 가르침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고 5장은 넘어가고 6장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장을 한번 펴시고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늙은이에게는 남자분들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처럼 하고 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하고 그 다음에 자매들에게는 자신의 친자매인 것처럼 일절 깨끗함으로 형제들에게도 형제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뭐죠? 한 가족입니다. 그죠?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 누구 편이에요?
가족 편입니다. 제가 결혼 5일 전에 그 파혼됐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청첩장 다 돌리고 목사님한테 다 그랬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 뭐냐면 잘 됐다. 결혼해서 불행하느니 잘 헤어진 거니까 잘한 거다. 뭐 어떻게 하겠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제가 그때 가족은 이런 거구나.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게 가족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서 이제 참 과부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60이 넘은 외로움 가운데 그 외로움을 향락과 일락으로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에 과부 명부를 올려서 교회가 도와줘라. 왜냐하면 이 당시는 60만 넘어가도 남편 없고 자녀들이 있어도 일을 못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이 과부를 돌보도록 해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고 교회에다 짐을 맡긴다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중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로 하여금 효를 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60이 넘고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진짜 과부로 도와주고 젊은 사람들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젊으니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교회에서 도와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일으켜서 쓸데없는 말하고 문제 일으키고 말쟁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 사람은 과부로 두지도 말고 일해서 벌어먹도록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으되 진짜 봉양할 사람이 없고 주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과부 명부를 올려서 교회가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제의 원칙입니다. 구제의 원칙이고 17절부터는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 지금 직분의 장로들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여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요. 20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치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장로님들이나 믿음이 있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고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고 하나님 떠나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 특히 장로, 집사, 권사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밝히 하는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 성찬과 세례의 시행 그리고 치리 이게 치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치리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참된 표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고 다 하나 되고 가족이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규형이 필요한 거예요. 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5장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인데요. 네,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 사진 보신 분 계십니까? 나비소녀라는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요. 피부가 너무 약해요. 선천적으로 수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감 같은 데만 이렇게 스쳐도 상처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여기 얼굴에 왜 저렇게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벗겨서 피가 나는 그런 병이 있는 아이입니다. 일명 나비소녀라고 불리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부모도 안아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옷도 특별한 옷을 입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주 전에 이 사진을 보고서 참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영혼이 그리고 내면이 꼭 이 나비소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상처받고 막 피 흘리고 아파하고 막 울고 그런 사람들. 부모도 안아주고 싶은데
너무 약해서 안아주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안아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가가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처럼 아이가 낫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 자녀라고 끝까지 품고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 베이스는 뭐예요? 저렇게 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하나 되자. 여러분, 이 마음 꼭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장으로 우리가 함께 넘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너 자주 나는 소병 때문에 위도 좀 생각해서 포도주도 쓰고 약으로, 그리고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말고, 또 이제 종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인터넷 뉴스를 캡처한 사진을 제가 한 장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와 그 다음에 수십억 원대의 탈세 정황이 포착되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이게 캡처한 뉴스를 이렇게 저한테 인터넷으로 보내줬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와 관련 없이 아들 회사의 주식을 교회 돈으로 적정가보다 4배나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교회에다 비밀로 붙여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알면 안 되니까 비밀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들 회사의 주식을 교회 돈으로 4배나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거죠. 그래갖고 이 주식 거래를 나중에 검찰이 알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이거는 증여다. 다른 거래가 아니고 증여다. 아들에게 돈을 주려고 교회 돈 가지고 증여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103억 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여러분, 세금이 103억 원 떨어질 정도면 얼마나 큰 액수였을지 상상해 가시죠. 근데 세금을 매겼는데 세금을 내지도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내긴 냈는데 증여가 아닌 일반 거래로 꾸민 허위 자료를 국세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6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또 감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져서 수사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최근에 모 교회의 건축 문제랑 담임 목회자 논문 표절 문제, 또 다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또 재정 타락 이런 문제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한국 교회의 또 하나의 충격이고 반기독 세력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을 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니까요. 진짜 부끄러운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조금 따뜻하시면 히터, 자동으로 꺼졌네요. 저도 이제 그분들이 쓰신 책들 다 찾아서 읽고 그분들이 쓰신 사역의 방법론도 공부하면서 참 부럽다. 저분들의 믿음이 부럽다. 사역이 멋있다. 또 선망의 대상이다. 또 한때는 저의 믿음의 사표로 삼기도 했던 분들이 줄줄이 추문에 휩싸이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돈 문제 앞에서 넘어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신과 같은 존재고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돈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정했던 목회자들까지도 이 돈 문제 앞에 줄줄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왜 돈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버리게 되는가? 왜 그 말로가 그렇게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많은 근심으로 찌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부 죄입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성실한 노력들은 전부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죄는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돈 안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삶의 돈의 흐름을 보잖아요. 돈을 아끼느냐 돈을 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끼고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잘 쓰고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는 그 흐름을 딱 살펴보면요. 돈이 흘러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돈 사랑하는지 자기 사랑하는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정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부자 되려는 마음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무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고요.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목회자들한테 나타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지금 다. 전부 부자 되려고 하니까요. 잘 살려고 하니까요. 결국 믿음도 떠나고 목회도 버리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예요. 제가 한 성도님한테 들었어요. 영도교회 자리랍니다. 목사님이 교회도 작은데요. 17억 원 되는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성도들 다 나가게 만들고, 제가 볼 때 전략적이에요. 몇 명 남지 않은 성도들 데리고요. 그 재산 누구 거 됩니까? 담임 목사 재산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행 다니고 1년에 4차례씩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 있는 겁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 부자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문제가 뭐냐면 부자 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중심에 부자 되려는 이 마음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마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이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고 진리를 잃어버린 마음이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다툼이 있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락 전체가 부활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 부활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의 상태가 부패한 마음이요, 진리를 잃어버린 마음이요,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려는 못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썩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아닌 돈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진리를 팔아먹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격과 삶의 방식 역시 이익의 재료로 바꾸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 돈을 벌고 이웃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전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요.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장로님 두 분이 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건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아름다운 건 뭐죠? 적정한 가격에. 그죠? 적정한 가격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두 분이 연합해서 당신이 이 부분을 맡고 우리 이거 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웁시다. 이게 아름답죠. 그죠? 예. 또 아름다운 건 뭡니까? 우리보다는 장로님네가 더 아름답게 건축할 것 같으니까 장로님 회사에서 맡으십시오. 저희는 거기 이윤에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외주업체에 맞춰서, 그죠? 교회 건축 아름답게 해달라고 맡기면 되겠죠. 근데요, 장로 둘이요, 서로 이거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건축했을 때 떨어지는 이득, 그리고 영광. 거기 혈안이 돼서 두 장로가,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 한 사람이 맡아서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건축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하다보면 문제 일어날 수도, 물 샜는데 저 장로가 돈을 띄어먹어서 그러네.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경건조차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일조차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관계 속에 돈 문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관계 속에 순수한 사랑은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때로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피처럼 여기는 돈 땀 흘려 번 돈을 함께 나누고 할 때 야 진짜로 사랑받고 이걸 감사하다. 여러분 사랑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욕심 있는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딱 품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썩어버려요. 형제 간의 사랑도 썩고 부부관계도 썩어버립니다. 형제 간의 우애와 친구 간의 우정도 썩고 교우관계도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썩어버리고 마는 것,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게 부패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강원도에서 큰 횟집을 하셨어요. 송도 횟집이라고 큰 횟집입니다. 평수도 엄청 넓어요. 젊어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간질기가 있어서 배 타고 나갔다 막 뒤로 넘어지고 배도 못 타고 이러니까 매일 술 마시고 그 어머니가 그래서 자녀가 5명 있었는데 그냥 진짜 겨울에 막 그 손 얼어 터지는데 동태 따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 돈 벌어서 횟집 하나 열고 남편이 배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벌어서 수억 원대의 횟집과 땅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조하 목사님, 저희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동생 이조하라는 그 형이요. 종하 형, 친한 분이에요. 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돈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날 그 아버지 어머니 횟집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계속 뭐 하냐면 이제 옆에서 일하고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돼서 나이가 돼서 일을 못 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 이거 저희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 봉양하고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1,000만 원짜리 전세, 조그만 전세가 2분 옮겨놓고 싸워서 그 땅이랑 횟집 명의 다 자기 앞으로 옮기고 형제들이랑 싸워가지고 전부 가져가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 댁이나 형제들이 명절 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회 중에서 좋은 회들 있죠. 절대 안 내놔요. 뭐 내놓는지 아세요? 부모 재산 다 가져갔으면서도요. 오징어 회 제일 싼 거. 그거 조카들 모이고 내놓습니다. 이번에 그 아버님이 허리 수술을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재산 다 가져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봉양해야 되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횟집 받으면서 1억 드린 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병원비 하시고 우린 모른다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형님이 모시고 서울로 데려가든지 하라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썩습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나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돈 문제가 들어오면 마음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부패하게 됩니까? 그것은 돈 자체가 가진 파괴를 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 돈 문제에 대한 돈 욕심이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게 다 파괴가 일어나는 데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여러분 교만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당연하죠. 교만하니까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하니까요. 은혜는 사라지고 이것저것 다 판단하면서 언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 6절과 9절을 넘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주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내다버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썩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돈 욕심에 자꾸만 넘어지고 물질 문제 앞에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그분이 주신 경건에 관한 교훈을 1차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고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설교자들의 이야기는 듣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슨 의미라고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려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은 뒤로 던져버리고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도들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돈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익을 따르도록 만드는, 여러분, 썩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8절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리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자신학, 번영신학 속에서 이것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긍정의 힘, 부자 돼야 된다. 근데 이분과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유명한, 저는 목사라고 하기 싫은데요, 크레플러 달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수백만 달러를 교회를 통해서 끌어모으는데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집이에요. 이 사람 집입니다. 이 사람 설교를 읽어드릴게요. 총체적으로 돈을 번다는 개념은 당신의 신앙의 구조에까지 미쳐 당신의 추구, 당신의 갈망, 당신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당신 자신이나 종교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돈을 벌겠다는 개념이 너의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돈이 따라올 것이다. 그 사람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가 지구에 가난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나는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로 여러 가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첫째, 강한 종교적 신념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안겨줌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부예요. 나도 목사가 돼서 예수 때문에 부자 됐으니까 성도들도 부자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교회가 2개인데요. 조지아에 있는 교회는요, 3만 명 모입니다. 출석 인원. 뉴욕에 있는 교회는 6천 명 모입니다. 여러분, 3중복음, 5중복음, 예수 믿고 영도 잘 되고 육조에서 전부 부자 된다고 말한 교회 70만 명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동조하고 아멘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속에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버렸을 때 나타나는 부패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건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나온 대로 빨간 글자에 예수님 말씀 있죠. 그거 다 공부하려고 해도 이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읽으려고 해도 며칠 걸립니다. 또 예수님의 육성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쓴 성경 내용을 보려고 해도 그것도 시간이 수도 없이 걸립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것들, 요 현상들만 생각해도 주님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만 붙들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하며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뭐 하셨어요?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돼야 되고 높아지려는 사람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라.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왜 나를 높이고 내 마음을 높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만해질까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경건한 교훈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비판하지만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것처럼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사람들 욕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와서 돌만에 죽을 짓 했어요. 실제로 가늠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만약 진짜로 그걸 갖고 있다면 그걸 따르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진리 주님의 가르침을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하나님과 돈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을 중요히 여기든 저것을 중요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계명 중에 제일 큰 거다. 이거 따라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머리 둘 것도 없이 3년 동안 사역하며 영혼들 사랑하며 살던 그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호화로운 주택에서 살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복음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지고 부패해지고 돈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딱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요 금방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주님 생각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새 세상에 욕심 들어오고 돈 사랑하는 마음 들어왔다가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사셨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요 왜 마음이 부패하게 되냐면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게 되냐면 다른 거 아니고요 첫 번째 거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이거 붙들면 평생 동안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불을 주셨을 때 주님이라면 이 불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와 교훈을 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변질이 막아지고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11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 마음 부패지고 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 없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야 된다. 땅의 것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왕, 그리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여기 말하는 내용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그 다음 말씀에 이미 부자인 사람은 17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더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부자 되려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마음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부를 가지고 많이 나누어주고 많이 선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이게 마지막에 복이 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때문에 부패하지 않으려면요. 누구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딱 마음에다 붙들고 기준이 딱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붙들면요. 절대로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요.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냥 무조건 다 포기하고 무조건 다 버리고 무조건 다 안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주님의 비전을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망하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냐면 만족함을 누리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라 하면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도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아는데 왜냐하면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상황이 어렵거나 혹은 돈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 돈 많아지면 더 욕심 생기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계속 그렇게 돈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주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돈 상하는 마음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번 이 온 인생 여러분 다 벌거벗고 태어나서 전부 벌거벗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한때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내가 많이 누리고 선한 사람 많이 하게 하셨다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죽을 때 그거 짊어지고 싸져가지고 갈 거면 절대 못 가지고 가요. 한 평 땅떼기에 눕는 겁니다. 화장하면요 요만한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고 뭐합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또 부활 때에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열심히 내면서 주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돈 욕심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지금 있는 것도 만족한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주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 건데 내가 욕심 부릴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 이거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목사니까. 왜 말년에 가가지고 다 그렇게 망하고 망쳐가는지 아세요? 망쳐드는지 아세요? 본전 생각나고 수고한 거 생각나고 앞으로 인생 살아야 되는데 은퇴한 다음에 돈 필요하고 이러니까요. 돈 욕심 딱 들어와서 뭐합니까?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돈 하다가 결국 그 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나를 먹여주실 거다. 하나님 살려주실 거다. 설령 어려움이 와도 뭐합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주님 앞에 깨끗한 게 중요하지. 그 마음 딱 품고 있으면요, 절대 여기 넘어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상관없어요. 돈 욕심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음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학교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 놓지 않겠다. 예수님 가슴에 품는 거 절대 놓지 않겠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품고 내가 살겠다. 두 번째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 가지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이만큼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진짜로 막 큰 거 바라질 않아요. 막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능력도 안 되는데 막 교회 수만 명? 꿈도 안 꿉니다. 예, 꿈도 안 꿔요.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세워놓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주님 바라고 이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좀 못 먹고 못 쓰고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천국 주시고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강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뭐 때문에 더 막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싸매면서 왜 교회가 이거밖에 부흥이 안 되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열심히 따라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최선만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붙드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돈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영원한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름 맞춰단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네,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를 붙드셔서요,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날 때 어떤 사람 다 신앙 썩어가지고 돈 들어가서 저 사람 신앙 썩어서 천국 못 오고, 예, 돈 들어가가지고 깨끗했던 신앙 다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꼭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보배가 되신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이것도 감사하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도 감사하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 가슴에 품기 원하고 자족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그것들을 얼마나 알고 가슴에 품고 그대로 그 교훈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 반드시 돈 욕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머리 들 것도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삶, 주님의 가르침 제가 주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패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 순수히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마음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제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려버리고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진리를 버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 되고 자란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 하고 그 안에 우리들 하나님 안에 발견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떻게 사셨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한 그 묵상들이 저희 안에 깊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으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닮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는 주님의 기도하며 제발 우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감사하시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닮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아가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하고 주님의 하나님 주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옵소서. 모든 생각을 여러분, 직업과 사업과 저에게는 목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여러분과 제가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목회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전부 망가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께 주신 이 계명이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이것을 목표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부가 필요하면 부도 주시고 연단이 필요하면 가난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불러드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서민이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상관없이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돈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는 게 일평생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쌓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마음 금먹고 살게 해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다 하시는 주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족하는 마음 주소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들어와 보십시오. 그토록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본인도 힘들게 애쓰는데 왜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고 바가지 들고 싸우고, 자식은 부모 감사할 줄 모르고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주님 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족하는 마음 주소서. 모든 상황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주옵소서. 자, 같이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함께 회개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만큼 수고,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고, 이만큼 우리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로지 주님께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 방금 우리 먹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공부와 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으로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예수님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자족하는 마음을 거두시사 모든 가족들 안에 모든 가족들 속에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모든 반대를 행동하시고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모든 주의 선을 주시는 평강이 너희 성도의 마음과 영과 삶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책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썩게 만드는 가장 큰 신이요 우상인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돈 욕심으로 믿음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따라가면 필요하면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연단하시고 다루시고자 하시고 더 큰 그릇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처음계 성도들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세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